오늘은 가정에 합당한 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교회 안에 전수되어진 그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서 가정의 목표와 질서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합의된 가정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가 결정권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가정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지 않으니까 가정 안에 기형적인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부부가 원하는 행복이 가정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홀로 그 일을 수행했고,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마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시고 수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하신 대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자리에 온전히 자신의 질서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때에 드디어 이 자연 만물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상태가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제정된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흡사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목적은 온 세계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케 하는 것처럼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편이 가정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대로 세워져야 될 것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남녀는 성경적인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의 질서인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의 질서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가정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불쑥 가정을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즉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여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가정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경작과 지켜라 라는 것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경작은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추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키는 일은 보호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아내와 가정을 유혹과 불순종으로부터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경작하는 왕의 사명, 그리고 지키며 보호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의 사명을 가정의 아버지에게 적용하면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왕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며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내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족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가정의 온전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분명하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모든 것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정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정이 외부의 유혹이나 공격이나 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사명을 남편에게 주신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러한 가정을 잘 경작하고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첫 왕의 직무는 각종 들짐승을 대상으로, 각종 새들과 각종 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이 일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담의 왕의 직무는 가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아담이 홀로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홀로 수행하는 일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아담의 수행하는 일을 함께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도와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첫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편을 돕는 일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여성의 그 권위를, 인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 하등의 불평등이 생기면 그것에 반발하는 경향을 가지려고 하는데,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성들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그 명령, 피조세계를 경작하고 보호하는 그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 어머니의 자리는 남편을 도와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사명을 우리 시대는 무시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냐면, 가정에서 이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잘 살림살이하고 지켜나가는 여성을 보고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할 것이 없어서 집에 있냐? 돈 벌어야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심지어 누가 그 어머니의 자리를 무시합니까? 친정 엄마가 무시하는 거죠. 그 일이 뭐가 중요하냐? 아이도 그만 낳아라. 너 충분히 낳았으니까 힘드니까 그만 낳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머니의 그 자리를 그의 어머니가 무시하는 형태가 우리 시대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 속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가정이 온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남편을 돕는다고 해서 여성이 뭐 하등하거나 여성이 더 못났다든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남편을 돕는다라는 그 돕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낫고 하등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은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여성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돕는 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가정을 온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힘쓸 때에 아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남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두 몸이 한 몸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의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담당하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성만 양육하는 것이냐, 여성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할 때에 어머니는 그 가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 가르치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을 때에 가정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남편이 아버지가 온전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의 순종을 보여야 될 자가 어머니이고 자녀들이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성인 어머니를 통하여서 그 가정 안에 맛보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는 것도 어머니가 역할을 해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여성이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남편이 세운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성이 현숙한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무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홀로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돕는 배필로서 어머니가 존재할 때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집을 허물어지지 않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지켜내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가정이 세워지겠지, 우리 가정 안에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잘 전략하면 가정이 세워지겠지, 또 우리 자녀를 좋은 학원에 보내서 이 땅에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면 가정을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목적을 향하여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 설 때에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녀의 자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신 겁니까? 값없이 받은 겁니까? 값없이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부모가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이뤄낸 것처럼 부모의 어떠함을 강조하는 노래도 많고 시도 많아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이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부모가 이 아이의 주권자인 것처럼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부모들 가운데서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먼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야기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부모의 소원풀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서원 성취의 방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위탁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갈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양육해 놨어야지,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이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되어 있고 세상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병들게 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효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가장 처음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가 권세의 주권자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장이 어디냐면 부모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누구에게도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만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떠나서 세상의 어떠함으로 부모가 욕심이 차 있으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못 배웠는데 너는 잘 배워라.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지만 너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빚을 내서라도 너를 가르치겠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너는 잘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자녀 중심으로 키워가면 자녀가 온당하게 하나님의 질서로 설 수 있습니까? 이상할 정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분명히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온전히 부모다울 수 있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결단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부모가 말씀대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세를 근거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하면서 부모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부모가 드러내 보이면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고 배웁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는 다 일손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농번기 되면 부모님이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나오고 들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배워요, 자녀들이. 아, 내 공부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의 일이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 아동 학대한다고 아마 신고 들어갈 거예요. 저희 때는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다 막 친구들이 집에 가서 소 들로 띠끼로 나가고 깔배고 막 집안일도 해놓고 밥도 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부모의 가르침의 삶의 방식이에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의 우선순위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참다운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면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태도를 보이면 그 자녀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게 답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부모가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할 때 자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온전한 질서를 세우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하게 서느냐가 굉장히 자녀의 자리에 온전하게 세우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경건을 통해서 자녀가 세상 대대로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근거로 인하여서 이 가정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은 부모의 그 신앙 고백이 자녀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이 자녀는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 그 신앙 고백을 그 자녀에게 전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그 개념은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의 자리를 위한 부모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이 가정 안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사랑과 용서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서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는 서로 사랑할 때에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용서함으로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실수만 덮어주고 그냥 마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 자들에게 뭘 하나님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정의를 하나님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자신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그 한계와 무능 속에 있지만, 그 부모로부터 받은 용서함으로 다시 용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사랑과 용서가 기초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는 가정 안에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정을 위탁하여서 대신 양육하도록 맡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세 잡은 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A라는 아이의 어미로, 아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인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배 아프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후자처럼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녀의 양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중한 책무를 요구하십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르신 것이고 그 역할을 올바르게 수용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위탁해 주신 그 영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에 여러분 자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 대 영혼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녀에게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부모는 가르치는과 동시에 본인이 말과 행실로 그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인 어미도 아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려면 누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부모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려면 누가 먼저 읽어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그 삶과 인격이 어떠한 것이 온전히 자녀의 본이 되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자녀로 살았지만 제가 머리가 커지고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부모의 한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분명하게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로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한계를 저는 정확히 알아요. 목회자이면서도 육신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선을 뛰어넘지 못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비난하려고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가기도 전에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의 모든 중심은 자녀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가정의 기본 질서는 누구와 누가 있으면 됩니까? 남편과 아내만 있으면 가정이에요. 자녀가 없어도 가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맞지만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존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녀 중심적으로 행동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중심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먼저 물어보고 자녀 중심적으로 행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교육이지 성경의 양육법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중심 가정은 오히려 자녀에게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을 조성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스스로 해본 게 없어요. 늘 자녀가 뭔가를 필요하다라고 느끼기도 전에 누가 해줘 버려요? 부모가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품에 있을 때는 잘 살죠. 그런데 이미 지가 혼자 할 나이가 지났는데 혼자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 학교 보냈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가 막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1학년이 돼도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혀요. 자녀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회생활을 훨씬 더디게 배워요. 이걸 마치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말해요. 우리 시대는. 왜 이러냐? 왜 이런 기형적인 일이 일어나냐? 가정을 일궈가는 책무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부부들이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부모가 만들어요. 이러한 자녀들은 사회에 나아가서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컸는데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까? 부모의 필요함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나와서 기르는데 누가 필요해요? 아, 엄마 나 회사 바쁘니까 엄마 올라와. 와서 내 얘기 봐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늙어서 나를 양육하고 키우는데도 이미 다 소진했는데 내 새끼들까지 키우는데도 부모가 와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양육하지 않아요. 아주 썩어 빠진 시스템인데 부모가 자기 새끼를 양육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낳았기만 했지 바로 어린이집을 보내가지고 남의 손에 키웁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잠깐 씻기고 밥 먹이고 같이 자버리면 몰라요, 그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를. 그러게 쭉 보내다가 나중에 학교 가서 또 학교에다 맡깁니다. 학교에 이 자녀와 함께 수학을 풀어가면서 국어를 풀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점에 약한지 누가 제일 모르냐면 부모가 제일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에 대해서 권한은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부모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얼마나 악한 녀석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 아이의 거짓말을 고스란히 받아듣고 가서 갑질을 해야 되는 거죠.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그래서 교육까지 다 붕괴되어 버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고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녀들은 기괴한 가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치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가정치고 어머니를 막대하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 시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부모 중심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자기 자리에 있을 때에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을 부모로부터 배워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 중심적인 기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놀랍게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집 가지 마라. 몰라 빨리 가서 힘들게 살려고 그러냐. 실컷 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30 넘어서 늙음하게 가. 그래서 시집 안 가죠. 못 가요 이제 그 나이 돼버리면. 이게 한국에 크나큰 문제로 남아있는데 어느 누구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도 자기가 주권자고 가정을 이루고 가는 또 자기가 주권자예요. 언제 하나의 배 꺾여질 겁니까? 그래서 출산율도 말도 안 되는 세계 꼴찌예요. 교회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이 없는데요. 분명히 가정은 부모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내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세워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배 아파서 나서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자녀 사랑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5번째, 자녀들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과 결정권은 자녀의 결혼식에서 다 끝납니다.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가정의 일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남자와 아내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룬과 동시에 우리 자녀는 더 이상 내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위와 새로운 질서 가운데 두실 가정을 분가해서 분리해 내셨습니다. 딱 그때까지만 내 자녀이고 내 가정의 질서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는 그 기한까지만 자신의 그 양육의 권리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로서의 역할, 또 이 자녀가 나중에 가장으로서 설지, 또 아니면 이 자녀가 딸이 어떻게 또 어머니로 설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또 양쪽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결혼하기 전까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양육할 수 있는 기한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듣지 않아요. 이미 독립되는 순간에 자녀는 자기 가정 지키는 게 더 1순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부모 가정 지키는 것이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이 생기면 거기 가정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부모 가정을 돌보는 것이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기독교적인 것이고 그냥 우리 이 한국이라는 유교 사회에 있는 전통의 뿌리를 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가르치고 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룰 때쯤 되면 자기 마음속에서 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녀 가정에 가서 내 기준으로 계속 간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가 있지 가정 안에 제3자의 자리는 없어요. 가정 안에 따로 그 자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성경이 말했겠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자리에,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의 자리도 말을 했겠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부모된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네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7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부지런히를 구체적으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떠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8절 말씀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도록 여기다도 붙여도 놓고 여기다도 붙여도 놓고 서로를 보게끔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나갈 때도 말씀을 보고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도록, 지금 총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의 양육하는 시간이 무한정이지 않다. 그 때가 지나버리면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인생에서 잘 인내하고 삶에 대한 태도는 유아 때 다 끝나버립니다. 7살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부모의 표정이나 뭐 보면서 다 정리돼 버려요. 그 다음에는 안 바뀝니다. 딱 그때 정리되면 끝나요. 그래서 유아 시절에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교육학에도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모를 것이다 생각해서 안 가르칩니다. 이 중요한 황금 같은 시기를 아직 애기인데 뭘 해? 왜 애기한테 예배 잘 드리라고 매를 때리냐? 내버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정석 가운데 평생에 어떠한 질서를 갖출 수 있는 것이 7살 이전이에요. 그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 놓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학교 들어가서 뭔가 복음을 가르치고 하면 들어가집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선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분명하게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어떠함을 언제 배워야 됩니까? 결혼 전에 배워야 돼요, 사실은. 결혼 전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이며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갈 것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안 가르치죠. 잘 가르친다는 교회가 뭐 결혼 예비학교 해가지고 사주, 꼴랑이. 사주에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책 한 권 읽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미안한데 자녀들을 실습한 거예요. 그냥 실습. 이미 실습되어져서 출산하고 나는 게 아니라 놔놓고 실습하고 있는 거죠. 그 첫 애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된대 연습 한번 했다가 둘째 때는 좀 나았다가 셋째 넷째 때 이제 조금 더 나아지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합당한 질서가 있기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중심이 부모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도록 유아 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건방진 태도는 7살 이전에 안 잡으면 못 잡혀요.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언젠가 나에게 독립해서 내 가정에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성실하게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행할 때에 하나님 주신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 또 그것이 장래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는 가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 둘씩 갖춰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